오늘은 하나님 나라 우리 밀레니엄 특강 하나님 나라 6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묘하게 지금 우리 새벽 기도 때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가 하는 말씀, 오늘 아침에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했고 내일 아침 새벽에 또 묵상하는 말씀하고 이렇게 딱 겹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같은 때에 강조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 성령에 대해서, 또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 체험에 대해서, 성령 은사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주의할 것, 이런 성령의 속성이라든가 이걸 다 공부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기초적인 것만 공부하더라도 이렇게 30분짜리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최소한도 한 10시간은 해야 성령에 관하여 우리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말씀드릴 게 너무 많지만,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주제를 다루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그걸 공부하는 의미에서 성령에 대한 것을 아주 기본적인 것만, 또 아주 요거와 관계되는 것만 간단하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일단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앞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할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첫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무 의미도 없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 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뭐냐? 바로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시고 나와 더불어 우리 천국이라고 하는 천국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그럼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그 역사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 지난주에 어떤 자존감,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며 정말 우리가 어떤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했죠.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내가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지식이라든가 이성을 초월한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차원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 차원에서 역사를 하지만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영과 영으로 만나는 것이죠. 어떤 분은 하나님 봤는데요, 눈으로 봤는데요, 봤지만 그게 우리가 보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현상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인 것이지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 외에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도 내가 모세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고 말씀하시지만 모세를 바위틈에 넣어두고 하나님이 그 위로 지나가셨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은 없습니다. 다 천사들을 보면서 구약에는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내가 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떨기나무 불꽃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죽었다.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느냐? 성령께서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을 열어주시고 그 영을 열어주심으로 내가 지식이나 이성을 초월한 그 영적인 그분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걸 엔카운터, 영어로 엔카운터라고 그래요. 외계인을 만나는 옛날 영화가 있었는데 그게 엔카운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계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엔카운터,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으로 만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이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세상의 영으로 가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세상의 영으로 내 눈이 다 가려져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리 사람들이 나한테 전도하고 교회도 다니고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읽고 설교도 들었지만은 그 말씀에 이해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와는 다른 세계에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분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구나. 어디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가.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또 설사 하나님이 있다고 한들 그 우리보다 바깥에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 땅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은가? 왜 이렇게 악이 성행하는데도 하나님은 가만 보고 계시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하고 그런 생각에다 진화론적인 생각이라든가 이런 게 다 믹스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나와서 드리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교통은 없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목사님의 말씀 듣게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리게 되면서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당신이 거기 계시다면 나를 좀 만나주세요 라고 내가 내 방에서 혼자 그 테이프를 듣다가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나를 만나주세요. 나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좀 만나려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주보 광고에 화요일날 특별 집회가 있다고 그렇게 화요일날 보통 집회 안 하잖아요. 근데 화요일날 하루 특별 강사가 와서 집회를 한다고 광고가 주일날 났어요. 그 화요일날이 바로 1984년 4월 10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특별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찬송할 때 박수 치라면 박수도 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때 무릎 꿇고 앞에 나와서 하나님 찾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느껴지는 첫 현상이 뭐냐면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는지 몰라. 근데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앞에 끝없는 벽과 같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형편없는 쥐새끼 같은 하수구를 다니면서 그 밥풀을 주워 먹으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림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하나님을 없이 여겼던 그 나의 이 정말 형편없는 자아가 깨달아지면서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고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렸어. 그 집회가 끝났어요. 밤 1시, 12시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를 갔습니다. 가는데 뭐 마음에 너무 평안함이 있고 너무 좋아. 길가에 있는 가로등이 너무 아름다워. 거기 누악 국제공항이라고 거기를 지나가는데 그 공항의 불빛들이 막 너무 아름다워.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 갔는데 가서 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오늘 또 왜 그딴 일을 했지? 내가 왜 거기에 나가서 그렇게 울고불고 했을까? 참 내가 잠깐 홀렸었나? 이거 그럼 내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말인가?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건가? 이렇게 또 의심이 가는 거예요. 내가 잠깐 이렇게 미국에 와가지고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사이칼라지칼이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그런 건 아닌가?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이 방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창문을 열었는데 창밖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나무 하나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수요일 날 예배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수요 예배를 처음 나갔어, 제가. 버리스를 태어나가만 처음 나갔어요. 수요일 날 예배를 나가는데 금요일 날 또 기도회가 있다 그래. 차례 기도회가. 그래서 거기 또 나갔어. 너무 교회를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영의 감각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엔카운터, 만남이 이루어진 거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생각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깨달아지지 않다가 내가 어느 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분이 찾아와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 영의 눈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이 깨달아지며 하나님이 인식되며 하나님이 느껴지며 생생하게 느껴지며 그리고 막 눈물이 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고 싶고 배우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긴다. 그러고 나서 그냥 그 다음 주에 친구들하고 만나는 날 술을 탁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냥 모든 일이 그냥 솔직히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렇게 그냥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옛사람이 다시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아기를 가졌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 둘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람 우리 아기 가지면은 그냥 그 다음에는 어떻게 입덧 때문에 그냥 뭐 생활을 못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 너무 이러다가 잘못하면 죽겠다 그러니까 한국에 잠깐 가서 거기에서 좀 한 3개월 좀 몸이 괜찮아지면 다시 돌아오라 그러고 보내놓고 나 혼자 살아가는데 하다가 어떻게 친구가 이사를 하는 집에 가가지고 앉아서 고스톱을 치다가 보니까 방울 꼴딱 샜단 말이에요. 또 한 번은 그 친구가 무슨 일로 인해 돈 문제 관계로 이렇게 갖고 얘기를 하다가 대판 싸웠다. 옛사람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그 친구가 나한테 예수 믿는 사람도 너 믿는다며 그딴 얘기를 하냐 막 이러는데 거기 열이 확 받쳐가지고 야 내가 예수 믿는 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그냥 와장창 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성령이 확 소멸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어. 징계가 어디에 임했냐? 차에 임했어요. 차에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2번이나 똑같이 불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아까 우리 부른 찬송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옛사람이 죽지 못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회개할 때 다시 성령이 임하시고 기쁨이 회복되고 그 역사가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할 내용의 전체적인 개요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령이란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이 임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성령이 삶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무조건 신비적인 현상. 그냥 무슨 이렇게 막 방언을 한다거나 막 아까 목사님 말한 것처럼 막 눈물을 흘리거나 막 그런 걸 해야만 성령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성령이 임할 때. 옛날에 뭐 마더 테레사 수녀의 그 간증적을 읽으니까 그분은 물론 그 전에 예수님 믿었죠. 예수님 믿었는데 그냥 수도원에서 이렇게 수녀원에서 맨날 걸레 닦고 청소하고 막 그런 거 하다가 어느 날 복도에 가서 걸레를 닦는데 그 복도 앞에 큰 예수님의 그림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림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매일 같이 지나가다가 그 그림을 본 그림인데 그날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우리 예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너무 눈물이 나서 그 앞에서 한참 물다가 자기가 선교사로 헌신해서 인도로 갔다. 그런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은 무슨 성령 체험이라든가 뭐 방언이라든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이제 쭉 장로교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그냥 하다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인디애나에 있는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던 중에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나와서 호숫가를 거니는데 이 자연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이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연 가운데 나타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너무 황홀해서 거기서 하얀 1시간 동안 거기 앉아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했다. 그게 성령이 크게 임하시고 성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하는 거예요. 꼭 무슨 뭐 랄랄랄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거나 막 이렇게 해야만 성령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회복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집회 가가지고 막 이래만 성령이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어떤 무슨 문제가 생겨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느껴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몰아주고 그럴 때 어떤 계기를 통하여 말씀을 듣거나 또는 어떤 상황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내가 경험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울기만 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뭐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요, 무엇보다도 관계의 영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느냐? 관계의 영이다. 관계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가 다 각자의 생각과 뜻을 가지신 인격을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교통하시잖아요. 한 하나님으로 일체예요. 삼위일체. 이 한 하나님으로 일체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성령님이세요. 이게 좀 약간 외람된 비유일지 모르지만, 네? 자동차 같은 데 보면 밖에 구리스가 있잖아요. 그 구리스 안에는 이 쇠다마가 잔뜩 들어있어요. 근데 그 쇠다마 안에 구리스가 발라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돌아가면서 일체로 움직이잖아요. 그걸 막 움직이게 만들어주시는 기름이 바로 성령 같아요. 벽돌과 벽돌이 붙어 있으면 거기 뭐 그냥 붙어 있으면 확 밀면 넘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세멘트가 있어가지고 그걸 일체로 만들어주잖아요. 세멘트 같은 분이 성령이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설명하자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뭐 무슨 비유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셨을까? 성령 안에서 그분은 교통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역사와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쭉 성령 가운데 계시다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크게 성령이 임하시고 광야에 나아가서 악한 마귀와 싸우시고 그리고 성령 가운데 사역하시고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 안에서 그분이 부활하셨다. 성령님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이 막 뜨겁게 사랑되고 하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정말 주님한테 내 삶을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다가도 이 세상의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막 휩쓸려서 성령이 싹 소멸되면 막 교회 나가는 게 귀찮고 목사님 왜 또 다니엘 새벽 특별 그런 걸 하려고 그러지 그냥 막 그러면서 짜증이 나고 막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지금 우리가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 합시다 그랬는데 속으로 짜증이 나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는 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성령이 굉장히 지금 소멸되고 있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너무 좋아. 할렐루야. 김선희 주사님 좋지? 좋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니까 익사이팅하고 야 이제는 내가 그냥 딴 때는 새벽 기도 못 하는데 이번에 한번 21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볼 수 있게 되었구나. 이번에 또 기도 응답 받을 찬스가 생겼구나. 이번 주 설교가 이런 내용입니다. 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맡은 일을 감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또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 이게 다 말씀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돼 있는데 말씀으로 하셨는데 그때 성령님은 뭐 하셨느냐? 성령님이 피조물 가운데 운행하셔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거를 처음에 딱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서 수상스키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처음에 이걸 읽을 때.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질계,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뜻해. 성경에서. 이 세상이 다 물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물에서 나와 물로 돼 있다. 성경이 보는 세상.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개념이에요. 물질계, 이 우주, 이 세상. 이거를 지금 뭐가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지금 다 그것을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면서 성령님이 창조에도 관여하셨다. 근데 실제로 피조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피조물 가운데 나타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 간에 성령이 교통할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서로 사랑이 되고 우리가 서로 이해가 되고 우리가 서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축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이 있고 성도와 성도의 교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거기 무슨 분란이라든가 무슨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불평이 없어. 그냥 만나면 좋고 막 성도들이 보고 싶어 미치겠어. 그냥 만나면 막 너무너무 좋고 그냥 헤어지기가 싫어. 밤 2시, 3시까지 얘기하다가 집에 가. 그랬어요. 옛날에. 구역 예배라든가 이런 거 모이면 집에 안 가. 2시, 3시까지도 안 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 나가야 되는데도 그냥 앉아서 얘기하고 그게 즐거워. 그게 성령 안에서의 교통이란 말이에요. 막 남자고 여자고 그냥 다 사랑스러워. 할머니도 막 다 사랑스럽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교통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성령 운동 하시는 분들이 꼭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왜? 우리가 축도할 때 이 사람들이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축도가 나오거든요. 그걸 우리가 본따 갖고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러면 거기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먼저 나와야지 왜 예수님 먼저 나와? 그래서 그거를 꼭 축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하시다. 꼭 이렇게 축도를 해요. 성경을 좀 바꿔가지고. 근데 아무도 그게 왜 잘못됐는지 이게 얘기하시는 분이 없어. 근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고른 순서대로 한 게 예수님이 높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안에서 다 동등하세요. 동등하세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순종 관계에 있지만 순종 관계에 있는 것과 동등한 것하고는 달라. 여러분이 제가 집사님에게 말을 하면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순종하죠. 그렇다고 내가 높고 집사님이 낮은 게 아니야. 우리는 다 동등해. 동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위치를 주셨기 때문에 머리와 심장이 다 동등해요. 동등하지만 머리에서 작동을 해서 이걸 움직이기 때문에 이 지시를 받는 것이지 이게 지금 누가 높아서 지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몸이거든. 손과 발이 동등해요. 근데 맨날 발을 누가 씻어줘요? 손이 씻어줘요. 발이 손을 씻어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발이 더 높은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 동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능에 따라서
각자 맡은 기능에 일을 다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이거 정말 중요한 거 배웠거든요. 왜 지금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먼저 나오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교통하심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없는 성령은 엉터리예요. 근데 성령이 집회 가면은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예수님 어디 가버리고 성령 하는데 그거는 너무 강조가 지나치거나 잘못됩니다. 성령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 헌신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우리가 주님하고 부를 때 주님의 가장 우리 첫 번째 주님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자신을 증거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강하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영향력을 미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성령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담대하게 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육신이 막 힘을 얻고 이렇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게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은 술의 힘으로 막 하잖아요. 막. 그죠? 없는 깡다고도 막 부리고. 성령에 취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셔갖고 용기가 막 생기는 거죠. 비슷해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비슷해. 그러나 세상에서는 술이라든가 세상적인 걸로 그렇게 하지만 그거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얻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라. 이렇게 지금 성경은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의 비추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마다 꼭 대표기도에 빠지지 말고 하는 것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 혹은 다른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왜 그 기도를 꼭 하느냐? 그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거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기도를 하는 이유는 그 성도들이 말씀에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은 누가 기록하셨어요? 성령님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감동하셔서 그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다 기록했다. 그럼 그 성령을 갖다가 읽는 우리는 어떻게 그 성경을 이해합니까? 성령께서 비추셔 주셔서 그걸 환하게 비춰주셔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을 계속 받으라. 계속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일시에 받을 수도 있고 계속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 얘기는 복잡하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 성령 충만의 비결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하나님과의 교통. 성령 충만의 비결이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우리가 그걸 나눠서 생각하자면 하나님께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거 그게 중요하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거 거역한 것을 회개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교통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서 회개를 해야만 되느냐? 죄는 우리의 성령을 가로막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원수가 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가 막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지 않아. 능력과 축복이 임하지 않아.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무릎 꿇고 회개할 때, 회개하면 누가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용서를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신 그 역사가 오늘도 죄를 짓는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다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자신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순종하다는 건 뭐냐? 다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돼 있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야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내 삶을 주인께 드리고, 아까 우리 부른 찬송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나를 내어드릴 때 성령님이 나와 가까운 관계를 맺으시며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님이 나를 마음대로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뻣뻣하면 안 돼. 내가 지금 나가 싸우는데 나는 힘이 없어. 그럼 가만히 있으면 뒤에서 권투 선수가 내 팔을 잡고 탁탁 하면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면 가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걸 하려고 그러면 움직일 수가 없죠. 그것처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 그러니까 쭉 교회사를 보면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신 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불순종과 게으름, 기도를 쉬는 죄. 사무엘이 말했죠.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나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라.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을 하나님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죄라고 말씀하셨느냐? 기도를 쉰다는 게 무슨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하는 것처럼 그런 큰 죄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같이 만나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오래 소식이 없으면 사람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불순종과 게으름, 기도를 쉬는 죄, 이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저럴까? 왜 제가 지금 저러고 있을까? 내가 좀 일 좀 시키고 싶은데 왜 저러고 앉아 있을까? 하고 하나님 근심하신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소멸하지 말라. 이 소멸하는 건 뭐냐? 회개가 없는 반복적인 죄. 그런 죄에 빠지면 성령이 없어진 것처럼 돼요. 소멸돼.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는 너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영원히 거하실 거라고 말씀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는 또 성령이 소멸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심지어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같은 죄를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반복하면 그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무뎌져. 죄가 죄인 줄 알지를 못해. 거의 성령이 소멸됐다고 봐야 돼, 그 사람. 더 이상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의미가 없어. 너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지만 반대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믿음이 확실해지고 기쁨이 솟넘치고 능력이 나타나고 내 마음에 사랑이 나타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경건의 기쁨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죠. 할렐루야. 온갖 좋은 건 여기 다 있어요.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에 눈을 뜨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릴 때도 말씀을 한번 들을 때도 딴짓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정말 귀다듬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성령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도 임해요. 그 말씀 듣다가 막 눈물이 나고 말씀 듣다 깨달아지고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 간단하게 잘 넘어갑니다. 이제 끝. 네. 마지막으로 성령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체험해야 된다. 이제 이게 굉장히 성령을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분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성령 체험은 주관적이에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한경진 목사님이 경험한 성령, 조용기 목사님이 경험한 성령, 내가 경험한 성령 다 달라. 체험은 다 달라. 그건 다 주관적이에요. 모두가 달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객관적이에요.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성경 말씀 바꾸나? 해석은 물론 다 다르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다 똑같은데, 똑같은 말씀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막 이거 보고, 하고 막 엉엉 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쓱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왜 그럴까요? 성령의 비춰주심, 성령에 의한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 하나 읽는 것도 다 달라, 사람들이. 해석도 달라. 어떤 사람들은 마귀의 영이 역사하셔가지고 해갖고, 말씀을 해석해. 그래갖고 엉뚱한 해석을 해. 이단들이.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중요한 과목이 해석학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체험으로만 가지고 자기 체험을 가지고 성령으로 말씀을 들어가면 잘못 말씀을 벗어나거나 이단에 얘기하고 싶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배워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적 체험이 많은 사람들은 교만해져. 자기가 뭐 좀 봤다고, 뭐 좀 자기가 방언 좀 한다고 엄청 교만해. 고린도 교회에 그 일이 있었다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기록된 말씀 벗어나지 말라. 내가 아볼로와 내가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서로 교만하여 서로 대적하고 싸우지 마라.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성령을 충분하게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신령한 은사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도 알고 그렇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같이 한 1, 2분간 간단하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 짓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과 함께 간단하게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 역사 속에 내가 성령을 받지 않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는 것을